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를 만나시며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종을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부친이 하루는 전화를 하셨어요. 파킨슨을 앓고 계셔가지고 팔도 좀 떨고요, 목소리도 발음도 좀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다가 상당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엄마가 많이 안 좋단다. 심장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큰 병원 가보라 그런다. 그럼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월요일 날이 제가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 잡아서 빨리 병원에 모셔 가야 되겠다. 뭐 다른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모셔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나는 게 없어요. 심장이 안 좋다 그러시니까 세종병원을 가야 되나. 무작정 그냥 저 어머니 모시러 달려가서 모시고 나오는데, 또 병원에, 대학병원, 큰 병원 가려면 그냥 가면 또 안 된다 그러더요. 다니던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줘야 그거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거를 받으러 가시는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우리 김동원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편찮으시다 그러는데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 강남 터미널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지금 이름 바뀌었어요. 옛날에 가톨릭 대학병원인데 거기에 심장 잘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글로 한번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예약을 해야 되겠다. 병원에는 또 그냥 바로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로 가면 택도 없대요. 요즘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뭘 알려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어머니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냐 전화를 했더래.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오빠, 그 심장병 아닌데? 그럼 뭔데요? 신장병이야. 이랬어요. 저는 심장병인 줄 알고 심장병 전문의를 소개받아가지고 그걸로 예약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래.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급해가지고 허둥지둥 뛰어다니면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장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중인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 있죠. 병명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면 앞뒤 보이는 게 없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막 급해서 쫓아다니기 바쁘지. 그래서 매사가 그렇겠구나. 급하다고 쫓아만 다니어서 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러셔요. 아무리 중요하고 큰 일이 있어도 그저 그 일에만 바빠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가 여기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 내지는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자, 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하라 그러십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명령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소위 말하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이에요.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거 너희들 꼭 해야 하는 절대 명령이다. 알았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라는 얘기죠. 이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제자들이 온 세상 모든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 사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12명이 아무리 뛰어다녀 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뛰어다녀도 온 세상 복음은 전하는 건 고사하고 다니는 것도 어렵지요. 요즘 같으면 그래 좀 나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 되니까 휙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고 좀 나았다면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이런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온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큰일 났어.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다 아껴가면서 뛰어다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도 아마 사도들 생전에 다 하기 어려울걸요. 택도 없는 일이죠. 자기가 사는 이 유다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여기나 다 하면 잘하는 거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합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큰 일을 맡겨놓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지금 시간이 없잖아. 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새 없어. 빨리 일어나서 뛰어다녀. 야, 발로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 응? 발에 고무 타는 냄새 나도록 뛰어다녀야지. 뭐 하고 있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다니라고 내보내지를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요. 기다리래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주저앉아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라 이래야지. 한 곳이라도 더 둘러봐라 이래야지.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아요. 절대로 움직일 생각하지 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 안 떠나고 어떻게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안 된대.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이게 더 급한 일이야. 여러분 더 급한 게 있어요. 일 많이 하고 싶은 일 욕심 있죠. 너무 일 욕심 내지 마시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움직이면 안 돼. 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라도 막 마음만 급해서 후둥지둥 막 쫓아다니서는 안 돼. 일 더 잘하려면, 일을 더 많이 하려면, 더 위대하게 일하려면 오히려 먼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잖아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만 했지 무슨 군인이 돼가지고 뭐 군사훈련 받고 이런 적 없잖아요. 오합지졸의 아마디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 적군이 쳐들어왔어. 적군을 물리쳐야 돼. 큰일 났잖아요. 모세는 이 다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붙여서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 두 사람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저 아래 싸우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듭니다. 그러면 이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거야.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팔이 아파 내려오지. 아이고 팔 아파 좀 쉬자. 그 팔을 내렸더니 여호수아가 져. 그게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빤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져.
어쩌면 좋아요. 응? 그래서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또 다급해졌어. 모세, 빨리 손들어. 우리가 잡아줄게. 그래서 양옆에서 한 팔씩 붙들고 또 둘이서 붙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또 힘들어. 또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무조건 지는 거야. 그래, 어떡합니까? 모세를 데려다가 바위 위에 앉혀.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팔 밑에다 막 고여. 어? 내려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옆에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팔이 안 내려왔잖아요.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으셨을까? 이 팔을 든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늘 향해서 손을 들었더니 모세가 한 거는 손 든 거밖에 없는데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더라고.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사실은 두 손 드는 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데에 달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야곱 얘기가 있잖아요. 야곱이 형 속이고 장자권 가로챘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을 받아버렸잖아. 형이 독이 올라가지고 이놈 동생이 뭐가 없다. 니 죽고 나 죽자.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죠? 외갓집으로. 외갓집에 20년 살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막 부자가 됐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예요? 형이 문제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거야. 마중 나오는데 웬 400명이 왜 필요해? 뭐 하겠다는 소리야? 때려 죽이겠다는 소리지. 야곱이야. 간이 콩을 만해진 거잖아요. 형 만나기 전에 야곱이 뭐 합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그 결국은 이겨버렸어. 천사를 이겨버렸어. 그랬더니 천사가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그랬더니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응답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형을 만나는데 잔머리 서서 형을 마음을 누그러뜨린 게 아니라요. 선물 보내고 막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벌써 전날 밤에 씨름 속에서의 문제는 다 해결이 나 있었어요. 형이 독이 올라가지고 때려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내 동생 하면서 얼싸안고 감격의 상봉 현장이 되고 말았잖아요. 뭐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죠? 기도하고 가보면 할 일이 없어. 일이 다 해결나 있어. 기도 안 하고 뛰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으면, 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싶으면 먼저 무릎부터 꿇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받아야 된다고요. 능력받아야 된다고요. 그러고 가도 안 늦어요. 그게 더 빨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바빠. 그리고 저처럼 그냥 병명도 거꾸로 앓고 막 쫓아다녀. 신장이 나쁜 사람 심장병 센터 데리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기다려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 그게 뭐예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테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서 일해라.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 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마라. 일할 생각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쫓아다니지 마라. 뭐 한다고 용 쓰지 마라. 힘만 빠지는 일이다. 될 일이 아니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일하러 쫓아다니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요. 기도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성령 충만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일할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복음만 해야 되는데, 온 세계를 누비고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줍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럽니까? 될 택이 없지.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달려가서 외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회개가 터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시골뜨기 출신이잖아요.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어요. 웅변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성경 공부 깊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워 들은 소리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말하는데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전에 미리 가르쳐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일한대.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대.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아니야, 이 사람이. 우린 보통 베드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전에 알던 베드로가 아니야. 그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에게서 권세가 나갔어요. 말을 하니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함께 계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빈 껍데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역사를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말솜씨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참아도 못 참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거야. 문제없어.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 겁쟁이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잖아요. 이 아무것도 못하던 무기력자들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잖아요. 어느 세월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질까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도 가고 가까운 데는 사마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온갖 각처로 사람들이 흩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삽시간에 복음이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해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녔다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할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했나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분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그죠?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몇 명쯤 모였을까요? 15절에 보면 몇 명 모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뭐 했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뭐하라는 소리인지를 알아차렸어요. 아,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모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세요. 나라가 쫄딱 망했거든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나하스 두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흔들리자야 앉아서 흔들거리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넘어져서 죽고
그 며느리는 배가 불러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고 죽어버리고 집안이 폭삭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폭삭망했어요. 이럴 때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함께 모입시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온 나라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불이 내렸어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친히 쳐버리셨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았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에벤네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과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공격을 해왔는데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온 백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다 모이세요. 모두 다 모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금식을 시켰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너는 다만 지켜보기만 해라.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